구약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므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가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 기드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 준비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시고 저희 안에 임하시고 저희들 안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사기 3장 2절에 보면 이 사사시대에 반복된 이방 족속과의 전쟁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하셨을까? 이건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이방 민족을 남겼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 이야기도 우리가 살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는 게 사사기 본래 저자의 목적과에 딱 맞는 관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미디안하고 벌이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준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준비시키는데
세 가지로 준비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가 하나이고요. 두 번째가 33절부터 36절까지가 두 번째 준비, 세 번째 준비가 36절부터 40절,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하나님의 준비가 나옵니다. 첫째 준비는 보면 기드온으로 하여금 바알 신당을 허물어 버리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 신당을 사람이 허물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우상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고 영적 저주가 임해서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그 동네에 다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죠. 그래서 신의 저주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드온을 죽여서 이 저주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급해진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말이, 누가 바알을 위해서 싸우느냐? 바알이 직접 우리 아들하고 싸우게 좀 놔두자. 바알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우리 아들이 벌렸으니 바알이 오늘 밤에 나타나서 우리 아들을 죽일 것이다. 만약 안 죽는다면 바알이 우리 아들 앞에 무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이 그럴듯해서 그렇다. 그러면 하룻밤 지나보자 했더니 그 다음날 기드온이 멀쩡하니 살아 돌아다녔어요. 기드온이 이 일로 인해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라는 건 신화적 세계관이 가득 차 있던 사회였어요. 신화적 사고방식. 그래서 신과 조우하고 신과 싸워서 이겼다. 이거는 굉장한 영웅입니다. 신과 싸워 이긴 인물, 바알과 싸워서 이긴 인물. 그래서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 투쟁자라고 하나죠. 놀라운 고대의 신화적 영웅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문이 쫙 퍼져나갔죠. 사실 기드온은 그런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그 자신이 소심한 사람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바알의 그 신당을 허물어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공포, 고대의 그 신화적 공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결행할 때 그가 그걸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바알과의 이 싸움을 하게 된 동기를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 이 기드온이 귀신 쫓는 능력이 자주 나타났다든가, 초월 능력을 가진 신령술사였다든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가,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럼 무엇으로 이 바알과의 영적 전쟁을 이렇게 감행할 수 있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디 있는가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기드온이 바알의 신당을 회파해버린 이 동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체험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체험이 무슨 체험인지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 체험했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받는다. 하나님과 무슨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단계 이상이 말씀 체험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있어서 말씀 체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체험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뜻을 전하신 하나님 자신을 말씀 안에서 만나는 사건. 이게 말씀 체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그때 그는 교실에 앉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거나 까딱까딱하고 글을 적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겉옷을 둘러 입고 동굴을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왜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경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전달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말씀 체험은 하나님 체험이다 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도들에게도 똑같았죠.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는데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면서 그들이 겪은 것은 하나님 임재였습니다. 이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저희들이 앉은 자리 머리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 가득 찼다.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앉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앉은이라는 동사가 신약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동사입니다. 자,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되어 있어요. 40일간 부활 세미나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며칠 후에 온다고 주님이 이 시간표를 안 밝히신 거예요. 이게 열흘 만에 왔으니 다행이지. 이게 100일 걸렸을 수도 있고 1년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흘째 되는 날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호련이 급하고 강한 호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호련이란 이 부사의 의미는 예고 없이 갑자기란 뜻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고 없이 오셨을까? 날짜를 만약 알려줬으면 500여 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다 남았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날짜를 안 알려주고 머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가는 거야. 안 오시냐? 안 오셔. 그리고 마지막에 몇 명 남았죠? 120문도가 남았다. 이게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0문도는 이제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중간에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는 중에 딱 남았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머문다 라는 결단이 일어난 상태예요. 이게 분기점이라는 거죠. 딱.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날짜가 열흘이든 20일이든 100일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겠다고 딱 헌신된 사람이 남았을 때 호련히 갑자기 길게 끌 필요가 없죠. 이미 그 단계를 들었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간 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임하셨어요. 또 120문도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열흘이 걸렸다. 그래서 40일 더하기 열흘 해서 50일, 오순절이라 그래요. 한 순이 열흘이거든요. 50일 만에 성령 체험을 하셨는데 이때 성령 체험할 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앉은이라고 했어요. 이 앉은이란 헬라어 동사를 보면 이 용법이 대민한데 이게 기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대부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해서 기도에 열심히 하고 성령이 오소서 그러는데 거꾸로 잘못한 거예요. 이 앉은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쓰여지느냐? 말씀 공부할 때 쓰이죠. 유대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서서 합니다. 두 번째 무릎 꿇고 합니다. 세 번째 엎드려서 합니다. 그럼 앉은이라는 동사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가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서서 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예배 보면 성경 봉독은 서서 합니다. 여러분 다 서서 해요. 그 다음에 설교자가 자리에 딱 앉습니다. 착석합니다. 그럼 무리도 다 앉아요. 그리고 설교자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앉으심에 무리가 주목한지라. 이 앉은이라는 동사는 성경 강의 시간이었어요.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열흘 동안의 제자들이면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성령은 어느 시간에 임재하셨을까? 기도할 때보다는 오히려
앉아서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경은 독특하게 성령을 항상 말씀과 함께 임재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특징이고요. 유대인의 오순절이었죠. 그다음에 이방인의 오순절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이 모든 말씀을 전파하며 말씀을 듣는 회중 위로 성령이 임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다 이럽니다. 그래서 성경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말씀 사건이 하나님 임재 사건이다. 말씀과 하나님 임재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뚜렷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게 진정한 말씀 체험입니다. 말씀 체험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깨닫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 체험에 정말 겉핥기에 불과하고, 진정한 말씀 체험이란 뭐냐? 말씀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이 체험을 잘 보여준 인물이 존 윗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영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죠. 이때 두 분의 종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계 종교 개혁을 두 번째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리고 존 윗필드, 두 사람인데 존 윗필드는 장로교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 웨슬레의 설교가 굉장히 탁월했지만 요한 웨슬레보다는 윗필드가 훨씬 더 설교의 가마력이 크다 하고 교회사가들은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윗필드보다 요한 웨슬레가 오늘날 더 유명한 이유는 그 사람은 조직가였어요. 조직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감리교단이라는 교단을 창설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 조직가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그분의 어록이나 이런 걸 다 기록해서 무수히 많은 책이 남겨졌어요. 설교나 이런 게.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윗필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윗필드는 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윗필드는 깡패 사회에서 말하자면 시라소니 같은 사람이었다. 홀로 다녔다. 근데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윗필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특별히 영국의 기부인들이 말을 타고 마차 위에서 설교를 듣다가 회개가 얼마나 깊이 일어나는지 통곡하다가 자주 굴러떨어지고 기절을 했어요. 그럴 정도의 그 일이 있었고, 어떤 교회사가는 윗필드의 설교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기록이 안 남았느냐라는 걸 설명하는데, 천둥번개를 어떻게 글로 쓰겠나, 이렇게. 그럴 정도의 가마력이 있었는데, 이 윗필드가 그런 가마력 있는 지도자가 된 데에는 그의 독특한 말씀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한창 신앙생활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달콤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 어느 단계로까지 갔느냐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크레스에서 읽지를 못했어요. 책상 위에다 성경을 놓고 못 읽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주 예배하는 자세로 무릎 위에다 성경책을 올려놓고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길게 못 읽었어요. 5분 읽고 나면 그 짧게 5분 몇 절 읽은 그 말씀이 불덩어리가 돼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분 성경 읽고 1시간씩 찬송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5분 내 불덩어리로 들어가요. 5분 성경 읽으면 새빨갛게 달고, 이런 무서운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정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휘필드는 그러죠. 나는 크레스에서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 나는 항상 지성소에서 성경을 읽었다. 말씀 지성소를 체험했던 사람이 윗필드입니다. 이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체험이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내 말을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식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말씀 체험이 예수 체험이요. 말씀 체험이 하나님 체험이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비주의의 문제점은 뭐냐? 말씀과 신비를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항상 얘기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체험은 말씀 체험이었다. 오늘 이 기드온은 바알 신당을 회파할 때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랬을 때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에게 범접을 못해요.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다음날 멀쩡하니 살아다니는 거야. 그걸 보고 다 두려워서 놀래고 떨 정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소위 기드온은 영적 전쟁의 워리어, 스피리추얼 워리어, 영적 전사로서의 명성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준비가 뭐냐? 이 하나님의 전쟁, 야훼의 전쟁을 시작할 때 처음 준비한 게 뭐냐? 말씀의 전사를 준비합니다. 말씀 준비.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병 과정에서 나옵니다.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성령이 34절에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자, 하나님은 말씀의 그릇을 준비시켜 놓고 그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 없이 성령이 임재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아시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말씀이 없을 때 임하면 정말 신비주의와 주관적인 신앙을 못 넘어갑니다. 제가 대표적인 체험 사례가 있어요. 제가 구로흰영교회 목회할 때인데 그때 한 자매가 류마티스가 아주 심했어요. 온몸에 마디가 이렇게 막 붉어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못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면역 질환이라서 약이 없습니다. 딸이 그렇게 아프니까 아버지가 이제 딸이 일반적으로는 방법이 안 되니까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어느 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러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쫓아갔어요. 그저 차에다 싣고.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에요. 그 딸이 연대 다니다 처음 예수 믿었어요. 지금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의 부인입니다. 사모님인데 그때 우리 교회 대학생이었거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같이 가서 딸이 이제 신유로다 이제 치유를 받으니까 얼마나 딸 때문에 안타까운지 같이 앉아 있다가 역사가 일어나서 딸이 신유로 싹 나왔어요. 진짜. 와, 저희 교회에서도 그 신유의 기적을 보고 다 와 했죠. 근데 문제는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세례도 안 받은 아버지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 참 이상해. 요즘도 난 이 이해를 좀 못할 때가 많아. 어떻게 저기에 갈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 누구를 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 나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자기 딸 아픈 것처럼 아파하는 거야. 그 아비의 마음으로 남을 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이 낫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게 재미난 일은 그 동네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사는 동네. 개척교회 모습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신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집회를 시작했어요.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고 이제 치유는 그분이 하는 거야. 근데 이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목사님하고 아버지가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싸운 이유를 내 그 딸한테 들었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야, 치유는 내가 하는데 돈은 목사가 혼자 다 갖는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한테 제가 한번 충고를 드렸어요. 큰 교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그 연세대학교 부근에 있는 큰 교회에 나가서 몇 년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유 은사 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신앙의 궤도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이 준비된 위에 성령이 임해야 그게 제대로 쓰임받지, 말씀 준비 안 되는데 그런 체험을 하면은 상당히 그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기도원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체험을 분명히 하고 말씀 앞에 헌신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이제 이 성령의 이 권위, 성령의 지도력을 이제 드러내는 지도자로서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 전에는 단독 그 영적 전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지도자. 근데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 공동체 지도자로 만드는데 두 가지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첫 번째 기도원이 뭐 했냐? 나팔을 불었다. 나팔. 고대에서 이건 모병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목가적이죠. 누군가가 이젠 더 이상 이 억압과 이 공포에 짓눌려서 쥐새끼처럼 살 수 없다. 난 싸우겠다. 나와 함께 싸우자. 투쟁하자. 그러고서 꽝 하고 나팔을 불면 그 나팔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같이 여기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비겁하게 아유 못 들은 척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에이 저 무슨 소리야 개죽음이지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끈 하고 막 뭐가 임해가지고 에이 삽이나 농기구 다 버리고 집에 있던 칼, 활, 창, 뭐 도끼 들고 다 모여들어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곳으로. 근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이거 그렇게 모여들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미디안 사람에 대한 공포에 떨었는지 산에서 굴 파고 숨어 살고 공포에 질려 있던 시대인데, 어떻게 무슨 나팔 소리 하나에 갑자기 총칼 들고 나오겠느냐. 근데 오늘 이 신비한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심에. 이 나팔 소리에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있었어요. 이 나팔 소리라는 거는 설명하거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들의 말하자면 운에 주는 호소력이에요. 공감 능력이에요. 뭔가가 확 가슴에 뒤흔들리게 하는 뭐가 있어서 호소력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성으로 분석되지 않는 뭔가의 거룩한 공감이 확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일어나자 하고 막 불끈 하고 총 들고 칼 들고 일어나는 소위 민병대가 조직되기 시작했는데, 이거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죠. 근데 리더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공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한마디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도 불끈불끈하고 막 힘이 솟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 동의가 되고 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공감 능력. 이거는 굉장한 힘입니다.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 하면 삽시간에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동의가 일어나면서 확 일어나는데, 이럴 때 변화가 오죠. 저는 역사 속에서 그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전두환 체제가 한 20년은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학생 때. 우리나라는 북에는 김일성 같은 인물이 있고 남쪽에는 전두환 같은 인물이 있어서 오지게도 오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두환 체제가 한 20-30년은 갈 것이다. 저게 광주에서 저렇게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이상 지금 시리아 내전 일으키고 있을 때 그 시리아 정부 수상처럼 몇백만을 더 죽여도 정권을 놓을 사람이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집단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향후 버마처럼 될 것이다. 그때 학생운동을 시작할 때 내 생애 중에 전두환 정권이 물러갈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비장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7년 만에 지발로 걸어나가는 걸 볼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난 정말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저는 이제 젊었을 때 가장 큰 기도 하나가 이미 응답받았어요. 민주화에 대한 기도 응답받았어요. 정말 신비하게 응답받았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백담사로 가다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6월 항쟁 때.
마치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는 갑자기 그냥 숨도 못 쉬고 땡전 뉴스 앞에서 비굴한 표정으로 있던 이 수많은 대한민국 백성들이 자기 가족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라고 숨을 못 쉬고 그냥 있던 넥타이, 화이트 칼라 젊은 사람들까지 길거리로 다 나와서 투쟁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그때 이건 정의와 양심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다. 역사적인 성령의 역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 하나님의 정의와 양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막 부리듯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 본문 보면 기드온 때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동기가 뭘까? 성경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두 번째는 아셀 지파만 이렇게 따라붙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냈다. 그래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둘을 보내매 아셀, 스불론, 납달리의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래서 이제 북부 동맹이 형성되는 거죠. 그게 다 북부 지파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북부 이스라엘 동맹이 생겨서 북부군이 형성되고 미디안하고 전쟁을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두 번째 쓴 방법이 나팔이 아니라 사자를 보냈다. 요거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설득했다는 거예요. 좌뇌로. 나팔은 우뇌로. 그래서 이제 이 좌뇌가 아닌 우뇌 직관지를 통해 가지고 큰 공감이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머뭇머뭇하는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지금이 싸워야 할 때다 해가지고 그들이 다 그래 가자 설득당해서 다 군대를 형성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이렇게 사람들과 공감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대중의 마음, 공동체의 마음을 흔들고 방향을 잡는 사람은 뭐냐? 운회적인 공감 능력과 좌뇌적인 설득 능력이 동시에 있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뜻이 굳세어집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평양 팔각정에서 일대 연설을 하는데 지나가던 상인 한 사람이 크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민족운동가가 되죠. 그래가지고선 그분이 이제 오산학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민족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33인 중에 한 분이 되시고, 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설교를 딱 들으면 그 당시 연설이었어요. 국민 강연회, 애국 강연회를 들으면 사람들의 가슴이 뒤흔들렸고 머리가 명료해졌다. 왜 싸워야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운회적 공감 능력과 좌뇌적 설득 능력이 아주 정확하게 잡혀 있던 분이 바로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아닌가. 그런 연설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후로 몇 없었어요. 공감과 설득을 통해서 공동체 리더십을 탁 확보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뭐냐? 오늘 하나님께 이제 기적을 구하는데 양털 가지고 기도하죠. 이렇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요거 지금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요 모습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미 말씀 체험도 했고 성령 강림의 체험도 했고 군대도 모였는데도 마지막 부족한 게 2%가 있어요. 그게 뭐냐? 컨빅션, 확신이잖아요. 확신의 결여가 리더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여러분, 전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지도자하고 한번 대화를 했어요. 인터뷰 면담. 잡지사가 이제 저 그분하고 둘이 인터뷰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냐?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이 가라는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래요. 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시아의 신학 박사의 80%가 한국에 있다. 한국에 정말 신학 박사 많아요. 가짜도 많고. 우리 교회 이재근 목사님은 진짜니까 믿고 하셔도 됩니다.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죠.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교부들의 글서부터 모든 신학서적과 클래식들이 기독교 고전이 한 나라 언어로 다 번역된 건 딱 세 언어예요. 라틴어, 영어, 그 다음에 한국어예요. 대단한 거죠. 한국어에 그 기독교 고전이 거의 다 100%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식이 풍부하고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도 왜 한국교회 강단이 이렇게 가란가 할 때 그분의 이야기는 확신의 결여, 이렇게 얘기해요. 컨빅션이 부족하다. 아는 건 많은데 삶으로 살아내서 생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김구 선생님 같은 거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는 거 많지 않지만 그분은 삶으로 살아냈잖아요. 임시정부 강판 메고 중국 천하를 떠돌면서 살아서 돌아오셨잖아요. 그게 컨빅션이라는 거예요. 딱 자기가 믿는 가치를 위해서 헌신해본 사람, 끝까지 지켜내온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확신을 가진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똑똑한 사람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백성들의 앞에 딱 서면 백성들한테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지도자가 없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이라면 한번 우리가 뭘 한번 걸어보자 하는 그런 것을 커미트먼트라고 하죠. 헌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컨빅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저건 또 가짜 아닌가, 저건 또 사기꾼 아닌가, 다 머뭇머뭇하고 보게 만드는 일. 이게 리더십의 가장 마지막 문제거든요. 컨빅션이 없다. 근데 기도원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을 치료하신다면 하고 이제 자기의 이 확신의 결여를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양털을 이렇게 놨는데 이 타작마당의 다른 곳에는 비가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타작마당은 뽀송뽀송하고 양털만 축축해요. 양털 쥐고 꽉 짰더니 물이 쭉 떨어지는데 한 그릇이야. 야, 신기하죠? 어떻게 이슬을 그렇게 골라서 내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확신이 안 와. 이 사람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기도는 정신분열 상담 좀 받아야 돼요. 소심증에다 의심증. 하나님, 저 죄송한데요. 죄송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거꾸로 한번 합시다. 타작마당만 다 축축해지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타작마당은 축축히 젖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합니다. 자, 이 표적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 표적을 구했을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무슨 신비한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매직, 마술쇼를 보고 싶다, 하나님의 신비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지방의 농사는 전부 이슬르지였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었지만 대부분 건조한 산악지대라서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푸르른 열매가 맺힐 수 있는가? 일교차가 심해요. 지중해로부터 예루살렘이 해발 800m인데 지금 우리 지난번 수련회 갔던 평창이 800m잖아요. 우리는 이게 저 해안에서 인천에서 올라오면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2-3시간 고속도로로. 근데 이스라엘은 1시간 만에 올라가요. 굉장히 빨리 그냥 꺾어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는데 이 이슬이 온 식물을 젖게 합니다. 아주 축축하게 젖게 해요. 지금 기도원이 사는 건 북부지방이니까 더 심하고요. 북부지방 산악이 더 높거든요. 저 남부지방 부엘세바, 이 사막 에집트로 내려가는 그 마지막 남부 국경 도시 부엘세바 옆이 가자 지구라 그러는데 지금 이집트하고 국경되고 이제 싸우는 데 있잖아요. 가자 지구라는데 가자 지구는 이슬이 1년에 365일 중에 250일이 내려요. 그럼 북부 지방은 300일 이상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사는 이슬을 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이슬을 내리는 신이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야.
이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이고 여신이니까 밤새 운우지정을 나누어서 그 생명의 엑기스가 새벽에 떨어져요. 그걸 받아 먹어야 이 나무들이 쫙 잘 자라고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결합, DNA 결합에 의해서 식물들이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과실이 나와서 농사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모든 과실과 이런 건 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자식들이야. 이게 고대인의 신화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은 그걸 깨기를 실험한 거예요. 이슬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이 아니라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자,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그래요. 하나님 자연에 대해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인데 오늘 기도는 뭐라고 하느냐? 이 주권을 관념적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의 통치 다 알지요. 근데 문제는 이 통치가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빛이 있지만 빛이 쫙 모여서 레이저 빔이 돼가지고 탁 4개 포인트가 되면은 그 부분만 빨갛게 선이 들어오죠. 이거 포인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포인팅으로 내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게 양털이에요. 양털에 하나님 그 응답하세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겪어야 확신이 생긴다. 거룩한 확신은 그때 생겨요. 배워서 생기지 않고 느껴서 생기지 않습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최근에 내가 이런 체험을 한 게 언젠가를 쭉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하는데요. 장소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저 광교산에 갈보리 금식기도원이라고 있고요. 그 밑에 갈보리 국제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 교정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가봤더니 뭐 주차장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이사장실, 교장실, 교무실, 아이들이 머무는 교부자재실, 그 다음에 예배당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개척하기 괜찮다. 또 용인시 그 고기동 그 골짜기예요. 바로 옆에 판교 새로 개발됐고, 분당 사람 일로 다 오고, 광교 사람도 다 오고, 이름이 또 광교산이야. 그러니까 광교가 되지. 나 여기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사람은 더 좋아해요. 막 깍깍 소리 지르면서 여기다가 무슨 공방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또 그 전원주택이 좀 쌌어요 그 당시에. 1억이면 전세 얻었어요. 여기다 전원주택, 그러면 돈도 딱 맞아 떨어지고, 아이고 됐다.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제 마음속에는 또 무슨 확장성. 혹시 교인이 늘어나면 그 위에 바로 5분 거리 위에 기도원이 있거든요. 걸어서 5분. 근데 주차장이 저희 합동신학교 한 절반 정도 크기예요. 주차 잘 되죠. 예배당도 한 층에 한 500명, 600명 이상씩 모일 수 있는 큰 예배당이 2개나 주일날 텅텅 비어 있어. 주일학교 공간도 다 돼요. 혹시 여기서 개척해서 교인이 늘면은 위로 올라가면 다 된다. 주일날만 빌렸으면 너무 좋다. 그러고선 다 있는데 사람 참 묘해요. 새벽에 그곳에 가서 계약할 생각하면서 참 기도하는데, 우리 강은도 목사님 영빨이 있어요. 저보고 아닙니다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끌리더라고. 여기 에코처치, 여기 너무 좋아. 전원교회 너무 좋아. 뭐 이러고서 이제 마음이 절반 넘어갔는데, 기도 중에요. 성경 기절, 사도행전 기절이 딱 떠오르는데,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기절이 딱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쾅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임재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in this city야. 도시로 가라 그러시는데 광교 산이 아니라 광교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합동신학교에 장소 사용 신청을 하게 돼요. 제가 오늘 아침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내가 최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인 삶의 한 형태로
내게 겪은 일이 뭘까? 이 기드온에게는 양털 뭉치고 나한테는 합동신학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강한 확증. 그걸 생각할 때 마음속에 컨빅션, 확신이 다시 한번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나 민족이나 여러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 그 지도력을 세 가지 방식으로 세웁니다. 첫째는 말씀 체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리더십, 이 있어요. 세 번째는 컨빅션, 그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확고한 자세,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이 확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안심이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 없어서 위기입니다. 북이나 남이나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확신을 주는 사람이 없고, 좋은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확신을 주는 사람이 없고, 노골적으로 나쁜 말하고 악하게 구는 북한 지도자도 있고, 거기는 확신이 있어요. 나쁜 확신.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온 국민이 한 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지도자가 이제는 없어졌다. 과거에는 김구 선생님도 계셨고, 민주화 과정에서는 YS나 DJ 같은 분이 계셨어요. 왜? 온몸의 삶으로 그 가치를 실현해 왔기 때문에 보면 믿음이 생겨. 뭐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치꾼은 있는데 진짜 정치가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동북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성장이 없다. 일로 가자 그러면 온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국민을 공감시키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하나로 묶어내고 확신을 부여하는 이런 리더가 없다. 이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미약하지만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직장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